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극적인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언뜻 영화나 소설의 한 장면을 떠올릴 만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처럼 엄청난 반전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오지도 않았고, 이런 극적인 장면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 시간들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들이나 해를 멈추는 일이나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인간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좌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와 바로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도 간단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사들과 골리앗 앞에서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기쁘신 뜻을,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가장 작은 민물에 불과한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의 기세에 놀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어찌 해볼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들과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우리는 약했습니다. 강했던 적은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던 짧은 시기와 솔로몬의 초기 시대에나 잠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식민 지배를 받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폐허가 됐던 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폐허가 되고 또 세워지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우리 민족, 바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강했던 것보다는 항상 약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침공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의 강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취한 행동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체념에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외침이었어요. 연약해서 울고 있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눈물 속에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그 수가 엄청난 수겠죠. 이렇게 많은 수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을 가리켜 단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급격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급격하게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 존재로 보였을까요? 피난민 행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된 삶을 살아간 노예였습니다. 너무도 고된 나머지 얼마나 그 삶의 자리가 고되고 힘들었었던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삶이 하루하루가 견디가 어려울 만큼 힘들고 고되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무게에 내가 짓눌려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했을까요?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없는 그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오합지졸과 같고 쭉 흘려서 가는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는 그 사람들로 그 견고했던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세상의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 민족에게,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이 오면 다 무너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해봐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아무것도 정말 너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처럼 강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읽어드린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앞에 있는 곤고, 박해, 환난, 기근, 적신, 위험, 헐벗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젊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엘의 그 역사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랑해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니까 결혼했겠죠. 아들, 딸도 낳고. 그죠? 나중에는 왼수가 될지언정. 그죠? 그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또 좋아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웠다가도 어떠한 장면, 어떠한 말 한마디에 또 봄눈 녹듯이 녹아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간에는 끊임없는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사랑해보니까 어떤가요? 사랑하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 헤쳐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그저 그 곁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와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과 눈빛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 이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온 우주를 다 해도 그 사랑 하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겁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계신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연약함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직접 싸울 곳이 없다. 둘째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것. 셋째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는 것. 마지막 넷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었어. 이 네 가지. 이거를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임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뜨거운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외쳤던 여호사밧에게,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대신 싸울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헐리우드 영화가 히어로물들이 많지요. 히어로물들이.
막 영웅이 나타나서 막 물리치고 구원한 거. 미국은 이런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웅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청해 보세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전쟁과 기도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깊이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의 내 기도의 응답을 들고 오셨을 때 어떻게 바뀌고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체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고 싶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그분을 떠나고 싶어서 제가 청소년기에 그분을 떠났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보라.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나도 살 수 있어. 네, 그러잖아. 청년. 저는 중학교 때 성령 받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중학생 때 성령 받고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고 학교 갔어요. 이거를 매일 했어요. 학교 끝나고 하면 기도탑에 올라가서 선배가 터주는 큰 북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땀이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게 제 중학생활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환상적인 체험들을 또 많이 하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내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차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서 전도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좋아했더니 그분은 더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싶어도 그분이 싫어할 수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도 변하고 또 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는지 돌아오고 싶은데도 교회 앞을 지나오는데도 교회 문턱을 못 넘어갔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가슴이 활발 불타오르는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제가 교회에 매일 주일만 되면 종소리가 울리고 찬송이 나오고 그랬는데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갔습니다. 1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떠날 때는 너무 쉽게 떠나죠. 근데 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을 세상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돌아왔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는데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무리가 있었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기도에 결실이 맺어져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데, 내가 너를 붙잡아 두고 있다는데 어느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게끔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을 네 스스로 떠나게 만들고자 했지라도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무너지지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행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원하심이 숫자에 있지 아니함을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그죠?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것에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단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고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기력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나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신가요?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약해지셨나요? 실패를 경험하며 낙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미 결론 나왔죠. 그래서 가운데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들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향해 손을 드시고 찬양하며 나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틈을 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때를 틈을 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비록 빛나지 않고 찬란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